뱃사공. 오랫동안 시따르타는 속세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으나 그런 삶에 완전히 빠져들어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이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지 시따르타는 생각하였다. 이 강은 내가 옛날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한테 가는 도중에 건넜던 바로 그 강이다. 그때 친절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다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아야겠다. 옛날에 그 뱃사공의 오두막을 기점으로 하여 나의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는 옛것이 되어버리고 죽어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도 그곳 뱃사공의 오두막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애정을 담은 눈길로 그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그 투명한 초록빛 강물 속을 온갖 불가사의한 무늬의 윤곽선을 만들어내는 수정 같은 잔 물결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찬연히 빛나는 진주들이 물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고요한 물거품들이 거울 같은 수면 위에 떠올라 헤엄치는 모습을, 그 물거품 속에 하늘의 푸른 빛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강물이 수천 개의 눈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의 눈으로, 하얀색의 눈으로, 수정 같은 투명한 눈으로, 푸른 하늘색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 강물이 자기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여주며 자기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강물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아, 그렇고 말고 그는 강물로부터 배우기로 작정하였으며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였다. 강물과 강물의 비밀들을 이해하는 자라면 다른 많은 것도, 많은 비밀들도, 나아가 모든 비밀들도 이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강에 숨어있는 무수한 비밀들 가운데에서 그는 오늘 단 한 가지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가 본 비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강물이 흐르고 또 흐르며 끝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마다 새롭다. 오, 과연 그 누가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리. 그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단지 예감이, 먼 기억이, 신의 음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시따르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배고픔을 간신히 참고 견디면서 그는 강기슬게 난 좁은 길을 따라 강을 거슬러 상류 쪽을 향하여 계속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였으며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마침 나룻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옛날 그가 젊은 시절 사문이었던 때 강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나룻배 안에 서 있었다. 시따르타는 비록 그 뱃사공이 아주 심하게 늙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그 뱃사공을 알아보았다. 나를 건네주시겠소? 시따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를 나룻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나갔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승객인 시따르타가 말하였다. 매일매일 이 강가에서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강 위를 다닌다는 것은 멋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면서 노를 저었다. 그건 멋진 일이지요, 나으리. 나으리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제 나름대로 멋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나으리가 이 일을 하신다면 아마도 금방 이 일에 흥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시따르타가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미 한 차례 나는 이 옷 때문에 주목받은 일이, 불신의 눈초리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공 양반, 나한테 부담만 주는 이 옷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치를 뱃삭이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뱃사공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보세요.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 번 당신은 보수도 받지 않고 나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으리께서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여행을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행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공 양반, 당신이 나에게 몸을 가릴 낡은 옷 조각이라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조수로, 아니 그보다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단은 배를 젓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 뱃사공은 그 낯선 사람을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다 보았다.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마침내 그 뱃사공이 말문을 열었다. 언젠가 당신은 나의 오두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무척 오래전의 일이었지요. 어쩌면 20년도 더 지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당신은 나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서로 헤어졌지요. 당신은 사문이 아니었던가요? 당신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지를 않는군요. 내 이름은 시따르타이며 당신이 전번에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따르타,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바주데바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나의 손님이 되어 나의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며 당신의 그 좋은 옷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강 한복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바주데바는 강의 흐름에 거슬러 가기 위하여 노를 움켜쥔 손에 더욱더 힘을 주었다. 그는 시선을 뱃머리에 둔 채로 억센 두 팔로 아무 말 없이 노를 젓고 있었다. 시따르타는 그냥 앉은 채 그를 보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자기의 사문 시절의 그 마지막 날, 자기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용솟음쳤던가. 그는 바주데바의 초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맞은편 강가에 닿았을 때 그는 바주데바가 배를 말뚝에 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뱃사공이 시따르타를 자기 오두막에 들게 하여 빵과 물을 내놓자 그는 기분 좋게 먹었다. 그리고 바주데바가 권하는 망고도 기분 좋게 받아 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강기슭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의 그루터기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해가 서산에 질 무렵이었다. 시따르타는 뱃사공에게 자신의 내력과 인생을,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눈앞에 어떻게 나타났던가 이야기하였다. 밤이 이슥할 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바주데바는 매우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시따르타가 이야기하는 내력, 유년 시절, 배움, 구도 행위, 기쁨, 곤경 이 모든 것을 경청하면서 자기 내면에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뱃사공의 가장 큰 미덕들 가운데 하나였으니 남의 말을 그보다 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따르타는 바주데바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는 말을 고요하게, 마음을 툭 터놓고 느긋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바주에바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초조하게 다음 말을 기다리는 법이 없이 자기가 말하는 중에는 칭찬의 말도 꾸중의 말도 하지 않고서 다만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따르타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구도 행위,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시따르타가 강가의 야자나무 이야기,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던 이야기, 성스러운 옴 이야기, 그리고 깜빡 졸던 선잠 상태에서 깨어난 후 어떻게 그 강에 대해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뱃사공은 주의력을 한층 배가시키고 정신을 온통 집중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서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다가 시따르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침묵이 흐르자 이윽고 바주데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던 거예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며 당신에게도 강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정말 아주 잘된 일이에요. 나의 친구 시따르타여, 내 곁에 머물도록 해요. 나는 한때 잠자리를 함께 하였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으며
오랫동안 나는 홀몸으로 살아왔지요. 이제 나와 함께 삽시다. 두 사람이 지낼 정도의 공간과 식량은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주데바, 당신이 나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만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점도 나는 당신한테 배우게 되겠지요. 당신이 그걸 배우게 될 터이긴 하지만 바주데바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한테서는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강이었어요.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보세요.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유하고 고귀한 신분의 시다르타가 노젓는 천한 사람이 되리라. 학식 높은 바라문인 시다르타가 뱃사공이 되리라. 이러한 것도 강이 당신에게 들려준 말이지요. 당신은 다른 것도 강으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바주데바, 다른 어떤 것 말입니까? 바주데바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늦었으니 그는 말하였다. 잠자리에 듭시다. 친구여, 당신에게 그 다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보세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단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경건해지는 법만을 배웠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 나는 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한낱 뱃사공에 불과한 것이오. 그리고 강을 건네주는 일, 바로 그것이 나의 임무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을 건네다 주었지요. 그들에게는 나의 강이 단지 여행하는데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행하는 목적은 가지가지였지요. 돈과 사업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혼인식에 가거나 순례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강이 방해가 되었지요. 뱃사공은 그들이 장애물을 신속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 수천 명 가운데 몇 사람에게만은, 아주 몇 안 되는 너더댓 명의 사람에게만은 이 강이 장애물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셈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이 강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이 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 강은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되었지요. 시다르타, 이제는 쉬러 갑시다. 시다르타는 그 뱃사공 집에 머물면서 나룻배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나루터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주데바와 함께 들에 나가 일을 하거나 땔감을 장만해 오거나 바나나 열매를 따거나 하였다. 그는 노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나룻배 수선하는 법을 배웠고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웠으며 자기가 배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흥겨워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날과 달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바주데바가 그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 강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강으로부터 그는 쉴 새 없이 배웠다. 그는 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활짝 열린 영혼으로 격정도 소원도 판단도 견해도 없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웠다. 그는 바주데바와 더불어 정답게 살아갔다. 이따금씩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그 말은 몇 마디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것이었다. 바주데바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시다르타가 그의 말문을 여는데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 당신도 시다르타가 한 번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주데바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래요, 시다르타, 그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물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의 원천에서나 강 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터에서나 시냇물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도처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도 한 줄기 강물이었습니다. 소년 시다르타는 장년 시다르타와 노년 시다르타로부터 단지 그림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다르타의 죽음이나 범처네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무아지경에 빠져 황홀한 상태로 말하였으니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하였던 것이다. 아,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 근원은 모두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즉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겨운 일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바주대바는 밝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짓고 그의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손으로 시다르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나서는 자기 할 일을 하러 몸을 돌렸다. 그리고 또 언젠가 한번 마침 우기여서 강물이 불어나 무서운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가고 있을 때 시다르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세요, 친구, 이 강은 아주 많은 소리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강은 왕의 소리, 전사의 소리, 황소의 소리, 야조의 소리, 임산부의 소리,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그 밖에도 수천 가지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래요. 바주대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소리 속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러면 시다르타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이 그 강의 수천 가지나 되는 모든 소리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바주대바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그는 시다르타를 향하여 몸을 숙이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성스러운 옴을 발하였다. 그리고 이 소리는 시다르타도 들었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다르타의 미소는 점점 더 뱃사공의 미소를 닮아갔다. 그의 미소는 뱃사공의 미소와 거의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발하였고 거의 마찬가지로 행복으로 밝게 빛났으며 그 뱃사공의 미소와 꼭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잔주름으로 빛을 발하고 꼭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꼭 마찬가지로 노인다워 보였다. 많은 여행자들은 그 두 뱃사공을 보게 되면 그들을 형제라고 여기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그 두 사람은 자주 강가에 있는 나무의 그루터기 위에 함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요, 현존하는 것의 소리이자 귀를 기울이면서 둘 다 똑같은 일들을 예컨대 자신들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어느 여행자 죽음 자신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한 적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강물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좋은 말을 들려줄 때면 바로 똑같은 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볼 때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완전히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물음에 똑같은 답변을 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곤 하였다. 그 나루터와 두 뱃사공한테서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풍겨나와서 여행자들 가운데 몇몇은 그것을 감지하기도 하였다. 이따금 길 가던 어떤 나그네가 두 뱃사공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사악한 죄를 고백하고 위로와 충고의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강물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룻밤을 그들 곁에 묵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나루터의 두 사람의 현인 또는 마술사 또는 성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얻어듣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사도 현인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벙어리처럼 말이 없고 어딘지 괴짜 같고 미혹해 보이는 늙고 친절한 두 사람의 범인을 발견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나면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박하기 짝이 없으면 그런 헛소문을 다 퍼뜨렸겠느냐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몇 해가 흘렀지만 아무도 몇 해가 흘렀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 고타마를 신봉하는 제자들로서 순례를 하며 떠돌아다니던 승려들이 그들에게 와서 강을 좀 건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뱃사공들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세존이 위독하여 곧 인간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주 급히 서둘러 그들의 위대한 스승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례를 하며 떠돌던 한 무리의 새로운 승려들이 왔으며 그리고 뒤이어 또 한 무리가 왔는데 그 승려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대부분의 여행자들이나 방랑객들도 이야기의 화제는 오직 고타마와 임박해 있는 그의 입적뿐이었다. 그리하여 출정식이나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흡사개미떼처럼 북적거리게 되듯이 흡사 어떤 마법의 힘이 그들을 끌어당기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은 그 위대한 부처가 입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한 영겁의 위대한 완성자가 영광스런 열반의 세계에 입적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터였다. 그때 시다르타의 머릿속에는 죽어가고 있는 그 현인,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한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중생을 훈계하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시다르타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다. 시다르타는 다정한 마음으로 그를 회상하였으며 그의 완성의 길을 눈앞에 그려보며 그 옛날 자기가 아직 젊은 시절 그 세존에게 던졌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말들은 당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는 자기가 고타마와 이제 더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고타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진실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라면, 진실로 도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미 득도한 자는 모든 각각의 가르침을, 모든 각각의 길을, 모든 각각의 목표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이며 그런 경지에 도달한 자를 영혼 속에 살며 신적인 것을 호흡하는 수천의 다른 성자들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던 그 무렵에 어느 날 한때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던 카밀라도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섰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원을 고타마의 제자인 승려들에게 헌납하였으며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순례자들의 친구이자 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고타마의 인멸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인 소년 시다르타와 함께 간소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길을 떠났었던 것이다. 어린 아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그녀는 그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소년은 곧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썼으며 쉬어가자고 칭얼거렸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심술을 부리다가 울음보를 터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카말라는 아들과 함께 자주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린 아들은 그녀의 뜻에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억지를 부리는 습관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달래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꾸짖어야만 하였다. 그 소녀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한 낯선 성자가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이토록 힘들고 서글픈 순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바주데바의 나루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소년 시다르타는 쉬어가자며 또다시 어머니를 졸라댔다. 카말라 자신도 지쳐 있었던 터였다. 그녀는 아들이 바나나 한 개를 씹어먹고 있는 동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니 얼굴이 겁에 질려 새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옷자락 밑에서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빠져나왔다. 카말라는 그 뱀한테 물렸던 것이다.
그 모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허둥지둥 달려서 나루터 근처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카말라는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해대고 어머니의 목덜미를 껴안고 통곡하는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에 어머니의 외침도 가세하여 마침내 그 소리가 나루터에 서 있던 바주데바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을 팔로 안아들고 배에 실었다. 아들도 함께 달려왔다. 곧 그 세 사람 모두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마침 거기에 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섬광이 반짝거렸다. 그는 맨 먼저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그로 하여금 기억이 떠오르게 하였으며 잊혀진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그는 카말라를 보았는데 비록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뱃사공의 팔에 안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에게 잊혀진 과거를 다시 떠올리라고 독촉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던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카말라의 상처 부위는 시선했지만 이미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온몸이 퉁퉁 부어 올라 있었다. 물약을 입속으로 넣어주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오두막 안에 놓여있는 시타르타의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맡에는 예전에 그녀를 그토록 사랑하였던 시타르타가 몸을 굽힌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의 옛날 애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주 서서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겁먹은 목소리로 그 소년을 불렀다. 그 애는 당신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요.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카말라는 그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독이 퍼져 마비되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그녀는 말하였다. 여보, 당신 늙으셨군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새었군요. 그러나 당신의 모습은 그 옛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잔뜩 먼지가 묻은 발로 나의 정원 안으로 들어오던 때의 그 젊은 사문의 모습과 닮았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나와 카마스와미를 버리고 떠나던 때의 모습보다도 젊은 사문 시절의 눈매와 비슷하군요. 아, 나도 늙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늙어버렸는데도 나를 알아볼 수가 있었나요?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카말라, 나는 당신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소. 그러자 카말라는 자기의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도 알아보셨나요? 그 애는 당신 아들이랍니다. 그녀의 두 눈이 초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딱 감기고 말았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자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울게 그대로 내버려둔 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다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어린 소년 시절에 배웠었던 한바라문의 기도가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천천히 노래 부르는 목소리로 그는 그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하였다. 지나간 과거와 어린 시절로부터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노래 부르듯 읊조리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차츰 진정이 되었지만 깨어나면 이따금씩 훌쩍거리기도 하다가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다.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바주데바의 잠자리에다 살며시 뉘었다. 바주데바는 부뚜막에 서서 쌀로 밥을 짓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그에게 눈길을 보내자 그도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는 눈길을 보내왔다.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나지막이 말하였다. 바주데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뚜막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의 다정스런 얼굴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카말라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시타르타의 눈은 그녀의 입과 백지장처럼 하얀 그녀의 뺨에 드러난 그녀의 고통을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침착하게, 세심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읽고 있었다. 카말라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눈을 찾고 있었다. 그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말하였다. 이제서야 당신의 두 눈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이 아주 딴판으로 달라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당신이 시다르타라는 사실을 아직도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시다르타이기도 하고 시다르타가 아니기도 한데요.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잠자코 두 눈으로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얻으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평화를 얻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보여요. 그녀가 말하였다.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평화를 얻을 거예요. 당신은 평화를 얻었소. 시다르타가 속삭이는 소리로 말하였다. 카말라는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완성자의 얼굴은 어떤가를 보기 위하여 그 완성자의 평화를 호흡하기 위하여 고타마한테로 순례의 길을 떠나려 했었는데 고타마 대신에 이제 시다르타를 보게 되었으며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고타마를 만난 것만큼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혀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으며 그는 그녀의 눈에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고통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을 때, 마지막 전율이 그녀의 사지 위로 퍼졌을 때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다. 오랫동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영원히 잠들어 버린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그는 그녀의 입을, 얄팍하게 되어버린 입술을 한 그녀의 늙고 피곤해 지친 입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일찍이 인생의 청춘 시절에 이 입을 막 터진 듯한 무화과 열매에 비유했었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피로에 지친 주름살을 들여다보았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한참 바라보다 보니 그녀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생명의 빛을 잃은 채 거기에 누워있는 자기 얼굴도 보였다. 그와 동시에 그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붉은 입술과 타는 듯한 눈동자를 지닌 젊은 시절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현재와 동시성이라는 감정이, 영원성이라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와 온통 가득 채웠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생명의 불멸성과 모든 순간의 영원성을 깊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바주데바는 그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그렇지만 시다르타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 두 늙은이는 염소를 키우는 외양간에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주데바는 잠을 자기 위하여 드러누웠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밖으로 나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거라는 파도에 씻겨 넘어지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접촉함과 동시에 그 시간들에 에워싸인 채 오두막 앞에 앉아 꼬박 밤을 지새웠다. 그는 가끔씩 몸을 일으켜서는 오두막 문 옆으로 가서 소년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귀 기울여 보기도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바주데바가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는 친구인 시다르타에게 갔다. 당신은 한숨도 안 잤군요. 그는 말하였다. 그래요, 바주데바. 나는 여기 앉아 있었으며 나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강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나의 마음을 유익한 사상으로, 바로 그 단일성의 사상으로 온통 깊숙이 채워주었습니다. 시다르타, 당신은 고통스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도대체 내가 슬퍼해야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였던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당신 아들은 나 역시 환영합니다. 시다르타, 이제 우리 일하러 갑시다. 할 일이 많아요. 옛날에 나의 아내가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카말라도 죽었어요. 옛날에 내가 아내를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았던 바로 그 언덕 위에 카말라를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도록 하죠. 소년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들은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았다. 아들. 소년은 겁을 먹은 듯 써먹써먹해하며 울먹이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시다르타는 그 소년을 아들로서 기쁘게 맞아들였으며 바주데바의 오두막에서 자기와 함께 살고 싶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소녀는 슬픔에 잠긴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서먹서먹해하면서 시다르타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소녀는 창백한 낯빛을 하고 며칠 동안이나 어머니 무덤 가에 앉아 있었으며 먹을 것을 입에 대지도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운명에 저항하였으며 운명을 거역하였다. 시다르타는 그 아이를 조심스레 보살폈으며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 아이의 슬픔을 존중해 주었던 것이다. 시다르타는 아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로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는 11살 먹은 자기 아들이 버릇없는 아이라는 것도, 어머니한테 귀여움만 받으며 자란 응석바지라는 것도, 그리고 부자들의 온갖 습관에 젖어 자랐으면 좋은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길들여져 있으며 하인들을 부리는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것도 서서히 알게 되었으며 이해하게 되었다. 시다르타는 버릇이 잘못된 데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 당한 그 응석바지가 이 낯설고 가난에 찌든 상황에 갑자기 그리고 선선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그는 그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 아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으며 언제나 가장 좋은 음식을 골라 먹였다. 느긋한 마음으로 그는 다정하게 참고 기다리면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 소년이 자기한테 왔을 때 시다르타는 스스로 부자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소년은 여전히 낯설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건방지고 불손한 마음을 드러내 보였으며 아무 일도 하려 들지 않았으며 두 노인을 어려워하며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바주데바의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훔쳐먹기도 하였다. 시다르타는 자기 아들이 옴으로써 자기에게 행복과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 걱정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소년을 사랑하였으며 그 소년이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느니 그 소년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겪고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 걱정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어린 시다르타가 오두막에 온 날 이래로 두 노인은 일을 서로 분담하여 해오고 있었다. 바주데바는 다시 혼자서 뱃사공의 일을 떠맡았으며 시다르타는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오두막과 들에서 하는 일을 떠맡았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달 동안 시다르타는 아들이 자기를 이해하게 되기를, 아들이 자기 사랑을 받아들여 주기를, 아들이 행여나 자기 사랑에 응답해 주기를 기다렸다. 바주데바는 여러 달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다르타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 온갖 고집과 변덕을 부려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더니 급기야는 밥그릇 2개를 아버지한테 던져서 깨버린 일이 일어났다. 바주데바는 그날 저녁 친구 시다르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는 말하였다. 두터운 우위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친애하는 벗이여, 당신 아들은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요. 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린 새는 다른 생활에, 다른 보금자리에 익숙해 있어요. 그 아이는 당신처럼 구토증이 나고 넌더리가 난 나머지 부와 도시로부터 탈출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어긋나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강물에게 물어보았지요. 오 친구여, 여러 차례 나는 강물한테 물어보았지요. 그러나 강물은 그저 웃고 있어요. 강물은 나를 실컷 비웃고 있으며 강물은 나와 당신을 실컷 비웃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은 물끼리 어울리고 싶어하고 청춘은 청춘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법이죠. 당신 아들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당신도 강물에게 물어보고 강물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봐요. 괴롭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다르타는 그의 다정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잡혀있는 수많은 주름살에는 영속적인 명랑함이 깃들여 있었다. 내가 도대체 그 아이와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는 부끄러운 기색으로 나지막하게 물어보았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친애하는 친구여. 나는 그 아이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사랑과 다정한 인내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한테도 강히 말을 건넬 날이 올 거예요. 그 아이도 부름을 받고 있어요.
바주대바의 미소가 한층 더 따사롭게 피어올랐다. 오, 물론 그렇지요. 그 아이도 부름을 받고 있지요. 그 아이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과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 아이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고통을 겪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고 있기나 한가요? 앞으로 그 아이의 고통은 적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은 사실인즉 자부심이 대단하고 억색이 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부당한 과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조악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친애하는 친구여, 한번 말해봐요. 당신은 당신 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주대바, 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물이 바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폭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칭찬하고 싶을 만큼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에게 강요하지 않고 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까요?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날마다 그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고 당신은 당신의 호의와 참을성으로 그 아이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오만불손하고 버릇이 잘못된 그 아이에게 바나나나 먹고 살아가는 두 늙은이의 오두막에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늙은이들이야 쌀밥만 먹어도 별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 아이의 생각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 아이의 마음은 늙고 고요한 우리 늙은이의 마음과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데도 그 아이가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다르타는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주대바가 말하였다. 그 아이를 시내로 데려다 주세요. 그 아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하인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그 아이를 맡기세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아이에게 스승을 구해다 맡기세요.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소년들, 다른 소녀들과 어울리면서 그 아이의 세계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점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당신은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군요. 시다르타가 슬프게 말하였다. 나는 자주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그런 세계로 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사치스런 생활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쾌락과 권세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 아비가 저질렀던 모든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혹시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 온통 휘말려 버리지 않을까요? 뱃사공의 미소가 밝게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시다르타의 팔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여, 그 점에 대해서도 강물한테 물어보세요. 강물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은 당신 아들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설마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당신 아들을 윤회의 소용돌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보세요, 친구. 도대체 당신은 벌써 그 이야기를, 바라문의 아들 시다르타의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몽땅 잊어버렸단 말인가요? 당신이 나에게 그 옛날 바로 이 자리에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누가 사문인 시다르타를 윤회로부터, 죄업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었던가요? 아버지의 경건함, 스승들의 훈계, 자신의 지식, 자신의 구도 행위가 그를 지켜줄 수 있었던가요? 어느 아버지, 어느 스승이 지켜서서 그를 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일, 그러한 삶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 스스로 자신에게 죄업을 짊어지게 하는 일, 스스로 쓰디쓴 술을 마시는 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 그런 일을 못하게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친애하는 친구여, 이러한 길이 어느 누구한테는 혹시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신이 어린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아이에게는 제발 번뇌와 고통과 환멸이 면제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에게는 그 길이 혹시 면제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설령 당신이 아들 대신 10번을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아이의 운명을 눈곱만큼이라도 덜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바주데바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시다르타는 그에게 다정스레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나서 걱정을 아는 채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바주데바가 자기에게 하였던 말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이미 생각하여 보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였던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실천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삶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암보다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정이, 자식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자기의 불안한 마음이 더 강하였던 것이다. 도대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일에 이토록 마음을 온통 빼앗겨 본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자기가 여태까지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이토록 아무 결실도 없이, 그렇지만 이토록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시다르타는 친구의 충고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으며 아들이 자기를 경멸하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으며 날마다 친절이라는 무언의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인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하였다. 바주데바 역시 아무 말 없이 친절하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참는 데에는 그들 두 사람 다 대가였다. 언젠가 한번 그 소년의 얼굴이 시다르타에게 카말라를 무척이나 생각나게 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 시다르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 젊은 시절 언젠가 카말라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당신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녀가 자기에게 말했었는데 자기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였으며 자신은 하나의 별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은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녀의 말 속에 자기를 비난하는 감정도 숨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었다. 사실 그는 여태껏 한 번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홀딱 빠져서 자신을 몽땅 바칠 수가 없었으며 자신을 망각할 수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도 없었다. 그 당시에 그는 그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자기와 어린애 같은 인간들을 구분해주는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시다르타도 완전히 그런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한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한 인간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제 드디어 인생에서 한번 늙음하게 와서야 비로소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진기한 이러한 열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열정 때문에 비참할 정도로 괴로운 슬픔을 맛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에 젖어 있었고 예전과는 약간 다른 새로운 인간이 되어 있었으며 마음이 약간 더 부유해진 상태였다. 그는 이 사랑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이 일종의 번뇌요. 매우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 사랑이 윤회요, 흐릿한 슬픔의 원천이요, 시커먼 강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동시에 그 사랑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랑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자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느꼈다. 이러한 쾌락도 만족시키고 싶었으며 이러한 고통도 맛보고 싶었으며 이런 어리석은 짓도 저질러보고 싶었다. 그동안 아들은 아버지가 어리석은 짓을 하든 말든 그냥 두고 보기만 하였으며 아버지가 자기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매일같이 변덕이 쭉 끓듯 하는 자기 비위를 맞추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기를 매혹시킬 만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자기가 두려워할 만한 것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선량하고 마음씨 좋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며 어쩌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성자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성이 아니었다. 자기를 그 초라한 오두막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소년에게는 지겨운 존재였다. 아들이 볼 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정말로 지겹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무례한 행동을 하여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미소로 대하고 자기가 아무리 막된 욕을 퍼부어도 다정하게 대하고 자기가 아무리 악의를 보여도 선의로 대꾸하였는데 바로 이런 점이야말로 소년의 눈으로 볼 때는 늙고 음흉한 위선자의 가장 가증스런 교묘한 술수였던 것이다. 소년한테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 편이 학대를 당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린 시다르타의 성질이 폭발하고 아버지한테 드러내놓고 마구 대드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었다. 땔감으로 쓸 덤불을 모아오라는 분부를 내렸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오두막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서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분통을 터뜨렸으며 바닥을 다지기라도 하듯 발을 동동 굴러댔으며 주먹을 불끈 쥐고는 성질이 폭발하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의 면전에다 대고 증오와 멸시의 말을 퍼부어댔다. 당신이 쓸 덤불은 당신이 직접 가져오라고요.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다. 난 당신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당신이 나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당신은 감히 나를 때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요. 나는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그 경건함과 당신의 그 관대함으로 끊임없이 나를 벌주려고 하고 나를 왜소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처럼 되어야 한다고 당신처럼 나도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부드럽고 그토록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설령 당신이 10번이나 내 어머니의 정부였다고 해도 말이에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살벌하고 악의에 찬 수백 가지의 말들이 아버지의 면전에 쏟아졌다. 그런 다음 소년은 집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비로소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사라져버렸다. 두 뱃사공들이 뱃삭스로 받은 동전과 은화를 보관해 두던 2가지 색깔의 나무 껍질로 짠 작은 바구니도 없어져 버렸다. 나룻배도 사라지고 없었는데 시다르타는 그 나룻배가 맞은편 강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년은 도망을 쳐버렸던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뒤쫓아가야겠어요.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그는 어제 아이한테 욕을 얻어먹은 후부터 줄곧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 되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린애 혼자서는 숲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바주대바, 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뗏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뗏목을 만들 거요. 바주대바가 말하였다. 그 소년이 끌고 가버린 우리 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친구여, 하지만 그 아이는 그대로 도망가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시내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설 터인데 그 아이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해주어야 하는데 소홀하여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있으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다르타,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나도 괴로워요. 그러나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겨버릴 그런 고통, 당신 스스로도 곧 웃어넘겨버릴 그런 고통입니다. 시다르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두 손으로 도끼를 잡아들었으며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주대바는 시다르타가 풀을 엮어 만든 새끼줄로 대나무 다발을 묶는 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물살에 휩쓸려 상당히 멀리 떠밀려 내려간 후에야 맞은편 강가에 다다랐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도끼를 가져오셨지요? 시다르타가 물었다. 바주대바가 말하였다. 우리 나룻배에 노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노릇 아니겠소. 하지만 시다르타는 친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바주대반은 그 아이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추적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를 내던져버렸거나 부수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룻배 안에는 노가 없었다. 바주대반은 그 나룻배의 밑바닥을 가리키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 시따르타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마치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래도 모르겠소. 그 아이가 추격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래도 모르겠소.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는 새 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따르타는 도망친 아들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그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바주대반은 그를 말리지 않았다. 시따르타는 벌써 오랫동안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에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일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는 자기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질러 가서 벌써 시내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설령 그렇지 않고 도시로 가는 도중에 있다 하더라도 추적자인 자기를 피해 몸을 숨겨버릴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그는 자신이 아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면, 그리고 아들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숲속에서 위험에 처하는 일도 없으리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이제는 그 아이를 구해보겠다는 일념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행여라도 그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계속 달렸던 것이다. 도시 근교에서 폭이 넓은 거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옛날에 카말라의 소유였던 그 아름다운 정원의 입구에 멈추어 섰다. 바로 그곳에서 그 옛날 자기는 가마에 타고 있던 카말라의 모습을 맨 처음 보았었다. 그 당시의 일이 그의 영혼 속에서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제 다시 거기에 서 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수염이 텁수룩하게 난 벌거벗은 한 사문이 머리카락에 잔뜩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었다. 시따르타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열린 대문 틈으로 정원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누런 법복을 입은 승려들이 아름다운 나무들 아래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한참 동안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긴 채 아련히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 있었다. 한참 동안을 그는 그렇게 서 있었다. 그는 눈길을 돌려 승려들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승려들의 모습 대신에 젊은 카말라가 그놓은 나무들 아래에서 거니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기가 카말라한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 자기가 그녀의 첫 입맞춤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사문 시절을 오만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되돌아보면서 자신만만하고 갈망하는 마음가짐으로 세속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 등 지난 시절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는 카마스와미를 보았으며 하인들과 술잔치, 주사위 노름꾼들, 악사들을 보았으며 새장에 갇혀있는 카말라의 지저귀는 새를 보았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었으며 윤회를 숨쉬었으며 다시 한번 늙고 피곤에 지쳐 다시 한번 구토감을 느꼈으면 다시 한번 자신을 파멸시키고 싶은 욕망을 느꼈으면 다시 한번 그 성스러운 몸의 힘으로 자신을 치유하였다. 시따르타는 그 정원의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이 장소까지 오게끔 내몰았던 욕망이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아들에 집착하고 애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마치 하나의 상처처럼 가슴속 깊이 느꼈으며 이와 동시에 이 상처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쑤셔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상처가 장차 틀림없이 활짝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것을 느꼈다. 이 시간에도 아직 그 상처가 꽃을 피우지도 않고 아직 빛을 발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하였다. 도망친 아들을 쫓아 여기까지 자기를 뛰어오게 만들었던 그런 욕심에 찬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공허한 마음이 대신 들어서 있었다. 비참한 심정이 되어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으며 공허함을 느꼈으며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목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잠 상태에 빠진 채 앉아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즉 기다리는 것, 인내심을 갖는 것,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그는 강가에서 배웠다. 그는 거리의 먼지를 흠뻑 다 뒤집어 쓴 채 앉아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다 귀를 대고 가슴이 어떻게 피곤해 지치고 슬프게 뛰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환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의 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자기 자신을 가라앉혔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쑥쑥 쑤셔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옴을 발하였으며 옴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다. 정원에 있던 승려들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많은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의 잿빛 머리카락 위에 먼지가 잔뜩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승려가 와서는 바나나 2개를 그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 승려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응고된 듯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던 그를 깨운 것은 어떤 손길, 그의 어깨에 닿은 어떤 손길이었다. 그는 자기 어깨에 닿은 이 손길, 상냥하고 수줍은 이 손길을 알아채자마자 금방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자기를 뒤쫓아온 바주데바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주데바의 다정한 얼굴, 마치 온통 미소로만 가득 찬 것 같은 그 잔주름들, 그 해맑은 두 눈을 보자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제야 그는 자기 앞에 바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집어들더니 한 개는 뱃사공에게 주고 나머지 한 개는 자기가 먹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주데바와 함께 숲으로 나루터 집으로 되돌아왔다. 아무도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아이의 도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두막에 들어와서 시타르타는 자기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에게 야자유를 한 사발 주려고 다가간 바주데바는 그가 이미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